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있죠?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합시다. 시작.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하고 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이니까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구별된 삶 살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번 주 말씀 봅니다. 시작. 이 말씀도 이번 주 가지고 이렇게 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광고 조금 추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우리가 여러 부서에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연말되고 하면 이렇게 또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성격이 좀 안 맞기도 하고 또 좀 불편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나 그냥 그만두고 또 다른 데로 가야지,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좀 견디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견디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훈련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이렇게 그 부서에 섬겨보는 거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도 견디는 거죠. 직장 생활도 견디는 거죠. 인생도 견디는 거거든요. 견디는 힘, 이것도 기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봉사하면서 이렇게 또 좀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서에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좀 청년들이 나간다 그래서 제가 광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각기간 총회가 이제 오늘 있게 되는데, 우리 2부 예외 이제 본당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 총회 회장은 누가 해야 돼요? 제비를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장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느 정도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5년 이상 되면, 은혜교회 5년 이상 되면 다 회장할 수 있습니다. 회장할 수 있고, 또 이제 아마 염려하는 게, 내가 뽑으면 나 안 도와주고 정말 또 세워놓고 흔들까봐 하는데, 항상 할 때는 세우면 우리가 잘 따라줘야 되고 협력해 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회장이 되고 이렇게 해보면 내가 반성하게 됩니다. 내가 좀 잘했어야 됐구나. 그 처지가 돼봐야 되거든요. 회개를 한번 해가지고 회비를 한번 모아보면 아이고 이거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소수에 이렇게 사람이 하지 말고 또 이렇게 좀 골고루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그런 애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기다리며 살겠다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살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추수감사부터 감사하고 영적인 성장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으니까 이 공동체를 나 혼자만이 아니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 사랑과 선행을 권하는 그런 삶,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를 살겠다. 그래서 함께 계속 성장해야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다리며 사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여러분 혹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마 사춘기 방황하는 자녀를 두고 있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죠. 그래서 저 때가 좀 지나가기를, 저 사춘기가 좀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이 걸렸는데, 병이 걸린 분은 병이 좀 낫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이제 암이 걸리면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하고 나서 이제 계속 고통인 거죠. 집에 와서 계속 그러니까 몇 차 하면서 빨리 12번 하기로 한 거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머리도 빠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빠져서 끝나서 좀 결과가 좀 좋게 나오기를, 약효가 효과가 있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이 어려우니까 어떤 분들은 취업하면 좋겠다 하는 취업의 소식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진학에 대한 우리 자녀의 진학이 어떻게 될까 그거 기다리는 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나서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계속해서 남편에게 예수 믿자, 우리 가족에게 교회 가자 그러는데 그 응답이 있는 그날을 기다리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 그래가지고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절기는 라틴어의 어드벤트,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드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도래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오다 이런 말이거든요. 뭐가 오느냐? 오시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성탄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성탄의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재림주로 심판자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 어떻게 보면 대림절은 기다리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 기준으로 해서 4주간을 대림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이 이제 성탄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가 대림절이 되고 그다음에 25일 성탄절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 그때부터 기다린 거거든요. 메시아의 그 약속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것보다 기다리라 하실 때가 참 많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주님의 임하심, 그 성탄의 그런 기쁨과 감격, 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 기쁨의 회복을 기다리고 또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답을 할 때 우리 모두는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며 사는데 그냥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살자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인데요, 이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는데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다림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 기다림의 기초가 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주 힘들 그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이제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만, 9장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 이 말씀이 빛을 보고 빛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상황이 뭐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 어둠이죠. 어둠. 이 어둠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어둠이고 정치적인 어둠.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지금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받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우리로 치면 북한이 이제 멸망하고 지금 남쪽에 있는 이 나라에 지금 이 나라를 또 쓰러뜨리기 위해 가지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이 되고 압박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것, 그리하여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게 바로 죽음의 그림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 상황,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상황,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런 정치적으로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뭐 애굽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사야 9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죠. 9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한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한
한 아기를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기다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군대가 아니야, 오히려 더 본질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너희들이 왜 흑암 가운데 있고 너희가 왜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그 뿌리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아기, 한 아들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단어가 바로 한 아기가 낳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낳고 주신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건 이미 일어난 사실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아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선포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보이지 않아도 이미 확정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예언이 주어지고 700년 후에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700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 보지 못했고 그 아들도 그 손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다림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겪으면서 믿었다가 약속을 했다가 어림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분명히 뭐 돈을 빌려가서 준다고 그랬는데 안 주기도 하고 못 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경험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내가 뭘 해줄게, 내가 꼭 올게 하는데 못 오기도 하고, 사고가 나면, 그렇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면 진짜야?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기다림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사람 말은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집에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시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가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약속을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시죠.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복 줄 것이야. 내 이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말씀하셨거든요. 땅에 그러니까 후손 주신다, 자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75세 때 이 말씀을 받았는데 25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약속을 이루면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25년이 보통 긴 기간이 아니에요. 남의 얘기니까 뭐 25년 기다려도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2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2개월만 기다려 보실래요? 못 견뎌요.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잊어먹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도 그래서 넘어졌잖아요. 자기가 도저히 안 되니까 아내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25년 지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일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기다림의 기초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따라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삭의 선물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성취하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의 근거는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빼어남, 우리의 우수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자에게 이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되지 아니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다림이 있는데 이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걸 기다리면서 막연한 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롭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의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 다 너무 신랑이 오니까 다 10명 다 잤다.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갔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 5명을 향하여 지혜로운 처녀라고 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에 대해서는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줄 알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자는 것에 대하여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면 두 종류가 있죠.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기다림이 있는 것이고 어리석은 기다림이 있는 거죠. 미련한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적극적인 기다림이 있는 것이고 소극적인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소극적인 기다림이 뭡니까? 아이고 뭐 언젠가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때가 되면 되겠지. 때가 되면 뭐 결혼도 하고 때가 되면 뭐 다 되겠지. 여러분 이것이 그냥 소극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마치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그런 기다림이죠. 이에 반해서 적극적인 기다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걸 알면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그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우리 책임을 다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적극적인 그런 기다림인 것이죠. 조한 칼빈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신뢰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 있는 말 같지만 정말 불신앙의 말이고 게으름의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 다 구원받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걸 믿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도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준비한, 지혜롭게 준비한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시므온과 안내라는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 들은 거예요. 예수 메시아 본대요. 메시아 탄생 본대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의롭고 경건하게, 우리로 얘기하자면 성화의 삶, 영적 성장을 하면서 죄를 물리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면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다는 말. 이게 바로 적극적인 기다림인 거죠. 지혜로운 기다림이죠. 또한 안나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김도함과 섬기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번은 84세인데 성경에 보니까 심히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 표현되는데 요즘은 84세는 안 많죠. 그죠? 그렇지만 성경 당시에는 진짜 많은 거죠. 지금도 물론 많으시지만 그러니까 그 연세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삶을 살고 또 기도와 금식하며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거.
그럼 이게 아름다운 기다림이거든요. 적극적인 준비하는 기다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영혼 구원의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려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새해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끊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똑같은 계속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다리되 지혜롭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다리면서 삽니다. 아니면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지혜롭게 준비하며 기다리고, 바로 세 번째로는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가득하고 때때로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계속 힘든 상황 가운데 자꾸 어두워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소망이죠. 소망은 그 불가능한 상황이 바뀌어서 변해서 환란이 변해 축복이 된 것을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견딜 수 있다라는 거.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거, 소망하는 거거든요. 그때 인내, 참는 거, 인내. 그러니까 소망 중에 참아라, 인내해라라고 말. 소망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디되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지고 아이고 뭐 그냥 적당히 하다 말아버리지, 그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하여 그건 남의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참 버티기가 힘든 걸 보게 되거든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 대신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은 꼴찌를 택해서 1등으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 맞죠? 여러분, 누구를 기다립니까? 한 아기 한 아들,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칭호,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너희들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그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그대로 한번 9장 6절 말씀 주시면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묘자, 놀라운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런데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모사는 상담자거든요. 우리가 갈 길을 몰라서 어떻게 갈지를 몰라,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런데 기묘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모사이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메시아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한 아이고 한 아들인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 그 고통들이 해결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죠. 소망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임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죠. 자녀는 부모를 떠나고 배신을 하지만 보통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못하죠. 포기하지 못하죠. 영존하시는 영원한 아버지, 그래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방탕한 길로 가더라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돌아오면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처지, 내 상황 가운데 내가 너무 절망적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을 것만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신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마치 탕자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나를 받아주신다는 생각을 생각해야 되시고 저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고 걱정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굳이 묵상하고 명상하고 요가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파도가 치는 것처럼 막 요동치는데,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잔잔한 호수처럼 편안해지는 거. 이게 주님께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샬롬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만이 아니고 진정한 회복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원래 상태로 회복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파괴됐던 삶 가운데 건강을 잃어버렸던 자에게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고, 불화되는 가정 가운데는 샬롬이 임하면 화목해 되는 것이고,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가운데는 샬롬이 임하면 서로는 희망이 솟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샬롬의 전적인 회복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대한민국이 우리가 전쟁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갈목한 성장이 일어나고 이런 변화가 있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굳이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의 그 정신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왕이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기묘자가 모세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동적으로 우리를 움직이셔가지고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이 힘들어서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그냥 맥이 빠져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내야지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꺼졌던 불이, 잃어버렸던 그 소망이 다시 회복되는 길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님께서 지금 그러면 왜 주님 좀 빨리 해주시지, 왜 자꾸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잡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늦은 거예요. 더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이 상황,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만지신다, 우리를 다듬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우리의 죄를 끊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는 거. 그냥 명목적인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속 진노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주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일주일 내내 그냥 다른 게 다 섞여 있다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또 가서 또 살아가. 그건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인내함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변화시킨 걸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예를 들어 주시는데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운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빨리 그냥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것 통해서 결단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어떤 그릇을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복이 될 그릇이 안 되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백세의 아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참지 못하고 에이 하나님 그러면 나 그냥 다른 거 할래요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정말 약하여지고 흔들리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길이 참으라고 소망 가지고 주님이 개입하시면 주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고 변화시키지 못할 일이 없고 상황이 정말 개선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걸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림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께서 재림이 종말이 두 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오는 종말이고 또 하나는 내가 먼저 세상 떠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죽음이 우리에게 종말이 되는 거죠.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 받으셔야죠. 자꾸 충성되라는 칭찬 받으셔야죠. 그거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에 대해서는 다 기억하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 헌금했다, 작정 얼마 했다 이거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헌금보다 더 원하시는 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잖아요. 예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를 경배할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놓쳐져 버리고 예배가 시들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주일 예배 한 번,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철야 예배 다 이렇게 약하여지는 이러한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게 되는 그 말씀이 점점 두려운 그런 현실이 되는 이걸 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거든요.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면서 정말 깨어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약속 말씀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희미해지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갑시다. 더 부르짖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또 두 손 들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정말 넘어지지 않는 그냥 벽과 같은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말씀 붙잡고 계속 복음 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권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깨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하여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지혜롭게 준비하며 더디다 하더라도 소망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소망이 정말 충만해질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므온과 한나처럼 그 응답을 맛봤던 성경의 많은 인물처럼 아니 오늘날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